(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피조물의 썩어짐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비밀,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축복,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질 때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각인뿌리 체질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또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오순절의 축복,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사실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하늘 배경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수장절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언약 중심으로 사는 남은 자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냐면 전부 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니까요. 굴복하지 않는 삶,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니까요. 그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그루터기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씨라고 하죠. 또 다른 표현을 쓰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 흩어진 자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그네인 거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별 귀중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현장에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오직 그 그리스도를 무기로 말이죠. 오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남은 자가 꼭 가야 해방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어찌보면 이 남은 자의 성경에 신학적으로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의 이
이렇게 마인드 있어야 돼요. 마인드. 이게 마음에 내 의식이 말이죠. 가치관이 이 남은 자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왕자와 거지 여러분들 동화 아시죠? 이 왕자가 저 바깥 세상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왕자니까 아무데나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어디 갈 때도 늘 이렇게 경원이 군사가 이렇게 딱 붙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저 밖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한 꼬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거죠. 네가 왕자가 되고 내가 네 신분을 가지고 내가 밖에 좀 나갔다 와야겠다. 근데 밖에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람은 겉모습은 거지지만 이 속은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다 배고프면 이렇게 왕궁에서 했던 그 버릇대로 밥 가져와라 막 이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이제 얻어맞고 나오고 막 왕자 처음으로 얻어맞은 거죠. 쫓겨나가고 막 욕 얻어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가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하려고 다시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시 바꿔졌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왕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는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왕자가 어떻게 거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체험 현장, 뭐 반나절, 뭐 이런 식으로 체험 현장은 할 수 있지만 삶은 그래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자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늘 있기 때문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 오늘 말하는 영광의 자유를 하잖아요.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영광된 자유를 주셨냐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운명에서 벗어났다니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리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유, 흩어진 자유, 순례자유, 겉모습 보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운명의 목줄을 딱 잡고 인간들을 막 끌고 다녔잖아요. 더 이상은 그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운명의 그 끈에 더 이상 잡혀 다니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끊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뭐 발광을 해도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영광의 자유, 거기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부가 권세 있죠. 또 보호자의 축복이 있죠. 시군과를 초월하는 축복이 있죠. 아니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우리 주제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줬어요. 우리에게 권세로 권능으로 주셨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자격증이 아니고 권세로 거기에 능력까지 합해서 권능으로 주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진 자의 이 놀라운 영광의 자유를 가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인드, 가치관이 딱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왕자로서 더 이상 거지로 살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처럼 또 창세기 3장 11장에 속어서 이렇게 그린 살지언정, 그래서 살면 안 되지만, 속을지언정, 우리가 불신자가 다시 될 수 없잖아요. 다시 사단의 운명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뼈속 깊이, 예전엔 영적인 DNA까지 막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광의 자유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 이거 능력,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냥 딱 이제 DNA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자다 난. 겉모습 보기에는 내가 별 없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말이지. 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있는, 사단 앞에서도 우리가 속았더라도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사단을 향해서 완전히 결박기도 하고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마인드라니까요. 남은 자의 가치관이 점점 이게 깊어져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담당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보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속사람은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연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꾸 우리는 자꾸 가져야 됩니다. 속더라도, 사단에게 속을 때 있잖아요. 속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 같은 사람이 양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선 하나님 앞에 양심 체리다가는요, 윤리도덕 하나님 앞에 양심 챙기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냐? 우리 같아야 옵니다. 별볼일 없어야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막 내 거로 양아들로 양자형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셨는데 그걸 믿고 우리를 말이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다 줬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는 좀 우리가 양심도 챙기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 챙기는 것보다 좀 번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저 사단이 계속 속이니까 박살날지어다 뻔뻔하게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왕자가 말이죠. 뻔뻔하게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죠? 잘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왕자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밖에 없는데
이 왕자가 말이죠. 밥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와야 돼. 신하들이 가져와야 돼. 왜냐하면 왕자거든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공로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으로는 이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 시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요, 요 마인드가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쓸 수 있는 남은 자의 마인드, 렘넌트의 마인드. 이게 우리의 이런 가치관이 딱 정립이 이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 있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가도,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번데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번데가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 능력, 이거 계속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 능력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더 능력 주세요. 이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례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잖아요. 나는 영감의 갑절, 두목, 장자의 목이라고도 하고요. 그 정도가 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있어야 선지자 노릇을 하지. 노릇이라 참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얼마나 이게 유혹에 빠질 게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 능력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 더 주세요. 능력을 더 역사해달라고 말이죠. 어떤 남편이 농담조로, 정경적인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남편이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서 길이 너무 막혔다면서. 거기 이제 뒷말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 왔다고. 그게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남편이 말이죠.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천군 천사들이 너무 역사해가지고 길이 막혔겠습니까? 그죠? 근데 농담인데 그 정도로 천군 천사의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야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이 축복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말이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너무나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제껴두는 사람 있잖아요. 에서. 이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이 남은 자의 사상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에겐. 그리스도 예배, 언약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고 이런 거밖에 상관이 없어요. 언약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남은 자의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이런 가치관이 생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약간 야비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인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을 팥죽을 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딱 가로채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미 작은 자가 이제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분명히 이렇게 언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인드가 꽉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잖아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축복 받겠대. 준다고 했는데 더 달라네.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이 아버지 속인다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도. 근데 아버지 속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그 축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미국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한대요. 늦게 오더라도 축도는 받고 간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종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잠깐 이게 뭐가 욕심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이지. 매끈매끈한 사람이 털어없는 사람이 양털 뒤집어 쓰고 말이지. 형처럼 보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거를 야곱이 이해를 했어요. 이삭 아버지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팥죽 이제 별미 딱 드리면서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넌 누구냐? 내가 정말 제가 에서입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 누구냐? 네 동생이 먼저 그 축복을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너에게 축복할 거를 다 네 아우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거 취소하고 너에게 축복했다. 이게 하지 않고 이미 축복을 해버렸어요. 찌심을 다해서 축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축복했다고 해서 취소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받냐면 이 야곱이 요거 야비하고 이러지만 요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이삭이 이해가 됐으리라 봐요. 야, 저놈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받으려고 저 속였구나. 아버지 속이면 저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육신적인 건 타내려고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삭에게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평상시에 보면 에서가 이게 축복하려고 해도 이게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축복 기도가 하려 해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하면 안 되지. 있다 하더라고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가 축복받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아닌데 남은 자의 마인드도 없어요. 그럼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았어요. 축복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망치는 데 쓰는 거예요. 망하는 데 쓰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걸 아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이삭도 아는 겁니다.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죽는, 말이 좀 이상한,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죽는, 어떤 사람은 가오로 살고 가오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죽는, 언약 아니면 안 되겠다 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셔. 그래야 이 사람에게 축복해야 그게 맞죠. 그래야 그 인생을 축복하고 그 업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그 사람이 언약 중심으로 모자라더라도 언약 중심으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쓰고 그게 빛의 경제 아니겠어요? 헌금한 것도.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이렇게 헌금하신다는 건요, 그 빛의 경제입니다. 그거를 봤다는 것도요, 놀라운 눈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작든 크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필요, 막 교회 필요, 여기에 막 탁 쓴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봤다는 것만 자체만이라도. 그걸 막 기도했다는 얘기 자체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은, 우리, 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헌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요. 정말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여기에 헌신하는 거 보면 그래. 그런 분들은 사실은요, 이렇게 남습니다,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냥 딱 거기에 써버린 거예요. 딱 낸 거예요.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경제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데. 이번 주 임마누엘 1부 2부를 들어보니까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나의 모든 것 쓰임받아요. 엄청 큰 축복이죠. 교회가 지금 계속 10,000개인가 8,000개인가 4,000개인가 만 개인가 하여튼 교회가 없었어요. 이번 코로나 때. 근데 그 교회를 살리겠다고 말이죠.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말이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부터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세상 일을 잘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고 돈 많이 버는 사람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인생과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자꾸 그걸 물어보고 그거를, 기도가 뭡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사실은 기도한다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 안 한 거랑 비슷하게 된 거죠. 이런 거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도 모르고, 하나님 소원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모르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 그거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걸 찾아내지도 못하는
찾아내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건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기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며 뭘 하길 원하시느냐? 내 인생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회복하는데 또 전도 선교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 지금은 237과 치유 서밋의 시대입니다. 237이요 비대면으로 쫙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해야 될 것만 아니에요.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 그래서 어제 오늘 그 기도 처음 내용은 뭐 사모 수련회 메시지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결국 나 아닙니까? 나로 살고 내 이익, 내 주장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결국은 이거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돼야 된다. 일단 내부터 치유되어지고 전부 다 내피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호흡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질 만큼 기도가 되어질 만큼 호흡을 하시라.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또 우리 육신도 치유받는다. 그래서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치유되어져서 정말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쓰임받으면 되죠. 왜? 치유시대니까요. 질병시대고 치유시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썸밋 만드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거기에 헌신하시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 헌신하시고 또 막 헌금하시고 이런 분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만 보고도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썸이 계속 이거 가지고도 새벽에 기도하고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갖고 있는 분들을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됐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세워지고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그런 이제는 2022년도에는요 237과 치유 서밋 이런 팀들이 쫙 곳곳에서 이 구역에서 모여서 막 예배드리듯 기도하듯 237과 치유 서밋의 팀들이 세워져 가지고 곳곳에서 237을 놓고 기도하고요. 곳곳에서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요. 곳곳에서 막 렘넌트 서밋들을 막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스템부터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셋 중 하나 고르시라니까요. 좀 아프다. 치유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치유팀. 막 교사다. 렘넌트 서밋. 조금 막 전문성 있다. 렘넌트 서밋. 그쪽으로 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쓰임받는 그게 남은 자. 그 마인드를 갖고 마인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왕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거지처럼 못 산다니까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 이 불신자처럼 안 사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처럼 안 사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이런 생각, 가치관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거 얘기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속사람이라면 뭡니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거기에다가 썩어짐의 종로를 했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이제는 남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붙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그게 싹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속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리하고 말이죠. 이런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되지만 30분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응답이 되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거죠. 10시간 한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죠. 단 10분을 하더라도 단 5분을 하더라도 단 한 30분을 하더라도 이 시간이 나에게 모든 시간을 좌우할 만큼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는지 이 맛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게 남은 자. 그래야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게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누리게 되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생각이 딱 이제 그래 바뀌었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오순절의 능력 주시을까요, 안 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몰아오잖아요. 천국, 보호자의 축복, 하늘나라의 배경 다 몰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결론으로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처 메시지를 잘 듣고 정리를 잘 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조금 시간 되신다 그러면 임마누엘 거기도 이렇게 보고 딱 정리해보고 오늘의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 딱 붙잡고요. 어떻게 그 본부와 우리 교회 강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꾸 연관시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는 요한복음 그 말씀을 자꾸 우리 강단과 연결시키고 기도처과 연결 자꾸 시킵니다.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요. 근데 억지로라고 연결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연결시키게 만드셨어요. 편하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기도처과 강단과 본부와 쫙 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합니다. 가장 탁탁탁탁 맞아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말씀 정리를 잘 하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게 돼요. 요게 있어야, 요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마인드, 이 생각, 이 가치관이 정확히 세워져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며 정복하며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